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문제는 왜 왔는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을 금방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특별히 인간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만을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문제가 왔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문제요 또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창세기 3장 이 원죄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다른 데서는 이 문제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바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어떤 처소에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후대에게 자녀에게 축복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창세기 26장 5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순종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하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그랬잖아요. 몇 세에 집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오래 살기도 했지만, 여러분 75세면은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요? 힘이 없어지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는 고향을 떠나지만 나이가 들면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났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향이 시골에서 태어났던 분들을 객지에서 사는 분들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고향을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75세에 고향을 떠나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른 것에 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고향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련이 왔습니다. 아니 따라갔는데 순종하면 바로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예?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근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기근.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옴으로 뭐예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예? 그렇죠. 비가 안 와서 어떻게 돼요? 요즘 날씨 아주 폭염. 너무너무 덥잖아요. 뜨겁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안 오는 가운데 이렇게 뜨겁게 되면요. 곡식도 다 타서 말라버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가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아니 교회에 다니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교회 다니는데 어려움 당하느냐? 그건 속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교회에 다녀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어려움과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바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교회 장로님인데 왜 어려움 와? 이런 얘기 하요? 왜 교회 목사님이 어려움 당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근이 들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찾아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내에게 자기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13절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뭐요?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본인만 살겠다고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네.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갖다가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면서 말하자면 왕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네. 누가 속이고 누가 거짓말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네? 아브라함이 자기만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12장 17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문제가 와도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말까지 했는데도 왜 이렇게 하셨느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요?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한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 말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세상이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하고 속이고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죠.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요즘 내 남편이 그런다면 그 남편하고 살 맛이 있겠습니까? 장당내 헤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복을 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등하게 되죠. 싸우게 됩니다. 왜? 이제
뭐 가축도 많이 숫자가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장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한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떠나라. 그러면서 뭐요? 모든 것을 양보를 하죠. 창세기 13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창세기 13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모든 것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어떨까요? 양보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아니 왜 바보같이 양보해? 자기 밥그릇 자기가 찾아먹어. 내 밥그릇 내가 찾아먹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여기는 내가 차지할 거니까 너는 이제 떠나라. 네가 알아서 이제는 살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양보한 거 있죠. 바로 언약 안에서 양보, 언약 안에서의 상대방을 말하자면 배려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4절로서부터 17절까지 봅니다. 13장 14절로 17절 말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눈으로 보인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어떻게 한 후에 조카 롯에게 양보한 후에 분명히 14절에 그랬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요, 이미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왜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다. 핍박하면 할수록 더 말하자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에게 축복한 이유는 뭐라고요? 왜 이삭에게 축복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까 함께 봉독했죠? 창세기 26장 몇 절이요? 네? 5절 말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뭐했습니다? 지켰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지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감은 3대째는 그냥 복 받는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가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내 아들보다 손자, 손녀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반드시 저희 가문은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기 때문에. 보세요. 왜 이렇게 축복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 뭐했더라? 지켰습니다. 예. 봐요? 아까도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바로 본토 친척 아비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났고요. 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올라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바치는 거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로. 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종들과 함께 가죠. 나무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이제 함께 갑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기 전에 종들은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둘이만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번제로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바로 너다. 맞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번제가 뭔지 이삭이 뭐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이삭이 알고 있다는 얘기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예배가 뭔지를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예배의 중요성,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를 반드시 그것이 말하자면 예배의 축복이 바로 전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제사가 뭔지를 알았다니까요. 번제가 뭔지를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요?
준비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모리아 산에서 이제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지펴서 이제 번제로 드리기 전에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뭐 하지 마라?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뒤를 돌아보아라. 바로 뒤를 돌아다 보니 순양이 뿔이 뭐요?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2장 1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을 뭐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 시험은 축복의 하나의 뭐요? 시작입니다. 네. 요셉이 형들이 노예로 팔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하는 모든 과정은 뭐 하기 전의 과정이에요? 총리되기 전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해서 총리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쏘으면 안 되는 거죠. 언제 어려운 가운데 문제 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그러죠. 아니 내가 왜 그 일을 해? 안 하죠. 아니 내가 왜 고인이 십자가를 왜 대가죠? 안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네? 분명히 십자가가 있어요. 각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달게 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만큼 축복했어요? 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얼마만큼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우리는 얼마만큼 축복받아야 되냐? 다른 사람들이 뭐 할 만큼? 시기할 만큼. 네. 그런 사람이 그 정도 복을 받아야 돼요.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왜? 세계 선교 위해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복음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농사 지었는데, 한 해 농사 지었는데, 몇 배나요? 100배나 100배.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백년농사, 백년농사. 누가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살면 된다고.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죠. 노력하면 된다고. 물론 노력해야죠. 그러면 왜 안 됩니까? 노력 안 해서 그러나요? 열심히 안 해서 그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감으로 인해서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요, 그 아들 이삭이 죽기 전에 누구에게 축복하죠? 아들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 말씀.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누가 축복한 거라고요? 이삭이 누구에게?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뭐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마음껏 말하자면 언약을 붙잡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언약적 축복기의 그 바톤이 계속 모아지도록 이어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역시 언약 붙잡고 확실한 복음으로 말하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더라. 역시 수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역시 다르더라. 이러한 축복을 누리도록. 왜요? 하나님은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한 아브라함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응답 이후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두 번째로 고향을 떠난 후에 뭐가 왔다고요?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응답 이후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축복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한다 한다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에 축복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요? 아브라함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으므로 그런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나보다도 내 자녀가 또 내 자녀보다도 손자 손녀가 대대로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오늘 정말 그런 가문이 우리 그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맞습니다. 해야죠.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네? 날이 더웠다고 게으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런 건설 현장에는 아무리 이런 더운 날씨에도 어떻게 해요? 일을 합니다. 네? 노력을 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날씨와 또 이런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뭘 못한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기꺼이 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노력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설령 그 노력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은 반드시 뭐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참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문제가 왔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종교이며 그것은 한순간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영원히 해결되는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가 알고 정말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요 사단에게서 와서 온 문제라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그의 자녀가 대대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의 바톤을, 이 말씀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